먼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중에 몇 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4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며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벌써 오래전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계셨다고 한다면 익히 들어서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제가 다시 나아만 장군에 대한 설교를 말씀을 전하게 됐냐면 우리가 들었던 나음을 입었던 그 사실을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 그 주인 나아만 장군의 주인은 누구예요? 왕이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 그 주인 앞에서 어떻게 해요? 크고 존귀한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장군이기 때문에 키가 컸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했을 때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큼보담도 그가 위대한 인물, 인격이 크고 장군다운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한 나라의 큰 장군, 위대한 장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절 중단에 이런 여호와께서 전에 서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더라.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품격과 그의 능력과 그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 1절 중반에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구원하게 하셨더라.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을 뜻을 정하시면 아람이란 나라는 금방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람 나라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나라를 통해서 누구를 혼내켜 주시고자 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를 통해서 자꾸 이스라엘 나라가 자꾸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그 뒤에 배경에는 누가 계신다라고요?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가 여기서까지만 딱 끝났다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여기 1절 하단에 저는 큰 용사나 누구라고요? 문둥병자 병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하자, 치명적인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병.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해서 이 약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고 이게 격리된 곳에 주거하면서 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그때 당시에 아무런 치료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 병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둥병 시인 한하운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문둥이들의 행진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정말로 아니올시다, 사람이 아니올시다, 짐승이 아니올시다,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잘못 도달한 버섯이 올시다, 버섯이 올시다, 버섯처럼 어쩔 수 없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목숨이 올시다. 업겹을 두고 나눠도 그래도 많이 남을 버리옵니다. 버리옵니다.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정말 아니올시다, 사람이 아니올시다, 짐승이 아니올시다. 이 시에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아닌데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문둥병 환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은 레위기에서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문둥병자들을 보면,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계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정말 고독한 병이었습니다. 격리의 대상. 사실 이 격리했던 것은 코로나19 때 생긴 것이 아니라 고대의 문둥병 환자들을,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했습니다. 그래서 진영 바깥에 살고 몇 킬로 바깥에 얼마 정도 거리를 두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이 발생하게 되면 누구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시대에는 이 문둥병이 부끄러운 병이었습니다. 하늘이 벌한 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이 벌한. 어떻게 그 병에 걸렸대. 그래서 재앙으로 여겼고 혐오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1권 539쪽에 이 문둥병이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의 병이다, 그렇게 여겼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절로 3절에는 진영 바깥에 나아가도록 하여서 진영에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영 바깥에 있으니까 그들이 죽거나 하면은 너무 부정하기 때문에 진영에 있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가서 조치를 못 취하도록, 그들끼리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당시의 불치의 병, 소망이 없는 병이었습니다. 한 번 걸리면 이제는 끝난 것이구나. 절망의 병이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습니다. 죽어야지만 낫는 병, 그것이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죽음으로만 해결되는 병, 그것이 문둥병이었습니다. 이 한하운 시인이 자신의 손가락이 떨어지는 걸 보고 시를 하나 줬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에 떨어진다. 어떻게 해요? 머리를 긁다가 땅에 손가락 한마디가 뚝 떨어집니다.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싼다. 남산 어느 양지터를 가려서 깊이 땅을 파고 묻어야겠다.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절망 가운데 자기의 목숨마저도 손가락 하나처럼 땅에 떨어지는 절망적인 운명, 그리고 파묻혀야지만 나을 수밖에 없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의 심정이 녹아들어 있는 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홀이라고 하는 주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람 나라의 가장 비천한 사람조차도 나만의 살갗을 자기의 것과 바꾸려는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나만 장군에 대하여 묘사하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가 가진 것, 나라의 장군 중에 최고위급 장군, 전쟁에 나가는 반드시 승리를 하고 들어오는 장군, 많은 군인들이 우러러보는 장군이었지만 그는 무슨 병을 가지고 있어요?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리 큰 인격과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병,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 알아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왕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붓고 상하고 터지고 진물이 나고 피고름이 나고 썩고 뼈가 녹아내리고 구더기가 생기고 수족이 떨어져 나가고 어느 날 밤에 깊이 숨을 들이마셨더니 코가 없어지고 그걸 냉큼 주워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붙일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원 시인처럼 자신과 동일한 것처럼 그대로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유대 나라에서 전쟁을 하고 들어왔는데 한 이스라엘의 한 소녀 아이를 노예로 잡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 노예가 나만 장군을 저기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 하시지? 자세히 살펴보니 하얗게 일어난 반점들이 온몸 투성이 문둥병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녀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가면은 혹시 나을지도 모르는데 이걸 그 여주인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내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라도 잡으면 동아줄 하나라도 그래 그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거짓이라도 한번 가보자. 간절함이 묻어나 살고자 하는 간절함. 그래서 나만 장군에게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여기 선지자왕 244에서 246쪽에 집에서 멀리 떨어져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작은 소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목적을 무의식 중에 성취하였다. 그 소녀가 이교 노예 가정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의 주인에 대하여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 사실 근데 누가 더 가여워요? 종이 가여워요? 주인이 가여워요? 종이 더 가엽죠. 근데요, 하나님 믿는 백성은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여움의 대상이 상하를 구분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많고 적음을 구분하지 않고 그의 처지와 마음을 보는 영적인 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녀가 보기에 절망에 빠져 있는 나아만을 보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제 줄입니다. 소녀는 하늘의 능력이 엘리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이 능력으로 나아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을 수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하지 않고는 나을 수 없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할 것을 확신했을 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 우리 김복교회도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5절 말씀에 나아만이 곧 어떻게 해요? 곧 떠나 있어요. 당장에 떠나는 것, 당장 하는 것입니다. 결심한 것에 대하여 당장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어쩌면 순수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떠났습니다. 그래 가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내가 고침을 얻으리라. 6절 말씀에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노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근데 번지수가 다르게 갔습니다. 어디에 갔냐면 자기 왕의 조서를 들고 편지를 들고 서신을 들고 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서신을 읽어봤더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는 왕일 따름인데 어찌게 고치나. 이것으로 빌미를 삼아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올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왕에게 하나님은 기별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기도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여러 가지를 살핀 다음에 나는 할 수 없으니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여기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 소식이 그 궁지에 몰린 소식이 누구한테 귀에 들어갔어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그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여기 8절 후반부의 말씀에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누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리다. 선지자의 말씀이 계신 줄 알리다. 기도가 있는 줄 알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알리다. 김포교회가 있는 줄 알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개인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그리고 김포교회를 위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에 그런 감격했습니다. 근데요, 갔더니 엘리사의 집이 어디에 있어요? 산골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으리으리한 집 안에 있지 않고 산골 깊은 곳, 가난하고 초라한 집에 금방 툭 치면 부서질 그런 집에 사는 것입니다. 근데요, 대접도 어떻게 해요? 선지자고 왔어요, 안 왔어요? 오지 않고 하인을 보내서, 종을 보내서 장군님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랍니다. 충청도 사투리를 쓰면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감으래요. 담그시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한 것입니다. 나만의 기대는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세상적인 대접을 그는 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치유 방법도요, 너무 웃겨요. 그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을 감고. 근데 나만이 너무너무 이게 황당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단강은요, 사실은 우기 때만 그래도 조금 폭이 넓어지지, 쫄쫄쫄쫄 흐르는 사실은 시냇물이에요, 시냇물. 강이 없어서 그런 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지. 자기의 아람 나라에 가면요, 두 강, 큰 강이 있어요. 그 정도는 되어야지 좀 씻을 텐데, 게다가 물은 깨끗해야 안 깨끗해요.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뭐가 상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을 시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과학적인 상식, 세상의 지식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만드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도무지 이상한 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믿음은 어쩌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분이 또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지금 계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사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전 2권 309쪽에 이 위대한 사람은 비천한 요단강에서 씻는다는 것은 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자신의 생각. 자기가 배우고 경험하고 여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근데 요단강 가가지고 7번 그냥 씻으면 된다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기독교는요, 자기 본의에서 하나님 본의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본의에서 타인의 본의로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 세상이, 내 사상이 하늘의 사상으로, 예수님의 사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누구의 마음으로 변화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해야 돼요. 상식을 초월하고 과학적인 원리에서 벗어나는 일. 그 일은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언제까지 참아야 돼?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돼?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루어질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불가능한 일. 그러나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과학과 상식과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신뢰하는 것. 완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영역,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영역이고 하늘의 영역이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몸이 치유되고 세포가 활성화되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만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로 점철된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을 수 없는,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그것이 바로 나만의 모습이에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산송장과 같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나만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한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속절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 썩어 짓물나는 우리 자신,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까? 자신이 무능되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어쩌면 마지막 기회에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 내 생각에는 이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나 믿음은요. 믿음은 새로운 변화를 이끌게 합니다. 믿음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에 이 동화가 있는데 어느 지방에 가뭄이 아주 심하게 들어가지고 이 신부님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언제 할까요? 내일 할까요? 내일 일요일 날 할까요? 그러니까 어느 청년이 안 됩니다. 내일 소풍 가야 됩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할까요? 안 됩니다. 어느 부인이 손을 들면서 내일 벼르고 벼른 큰 빨래를 해야 됩니다. 그럼 화요일 날 갈까요? 그랬더니 지긋하신 어르신이 아닙니다. 내일 장날이어서 소를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수요일 날 할까요? 그랬더니 젊은 농부가 신부님, 그날은 풀을 베어야 돼서 비가 오면 안 됩니다. 목요일 날 그럼 할까요? 그랬더니 예쁜 아가씨가 제가 그날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안 되겠죠? 그럼 금요일 날 할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안 됩니다. 그날 돼지를 잡아야 돼서 안 돼요. 그럼 토요일 날 할까요? 아이고 그날은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막 왜 안 돼요? 그랬더니 토요일 날 저녁에 서커스를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신부님이 머리를 극적이다가 그러면 다음 주 일요일 날 다시 올 테니까 한번 상의들을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다시 요청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 생각에는 그날 꼭 그 일을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다 그날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듣고 나니까 미뤄도 될까요? 비 오는 것보다 더 절실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처럼 이 사람들도 계속해서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나만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절망적인 삶 속에서 우리 또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까지 들어갔는데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일곱 번째 들어가서 씻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렸을 때, 순전한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대로 그 믿음 갔을 때 그는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라 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해주겠노라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이 되어서 예물을 먼저 가지고 왔던 그 예물을, 이스라엘 왕에게 가지고 왔던 예물을 다시 누구에게 주냐면 선자에게 내놓는 것입니다. 얼마큼을 내놨냐면요, 금 10달란트, 금 6,000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342kg인데 이걸로 어제 시세로 따져봤더니요 371억, 은 10달란트 30억 정도 됩니다. 그 금만 따져도요 얼마예요? 적어도요 400억 줄 테니까 감사하다. 근데 손자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400억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400억보다도 더 큰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의 교훈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그는 곧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시로 실천하는 사람. 여러분, 왜 우리가 탁월한 믿음이나 탁월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입하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조금씩 하루하루 이렇게 하시잖아요. 3년이면 금세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 몸을 담그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인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비록 세상적인 눈으로 그게 아주 낮고 여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7번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단강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실무교훈 206쪽에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성도들, 8월달 달력을 7월달 달력을 이렇게 넘기면서, 교회 달력을 넘기면서 어떤 문구를 읽으셨나요? 호세아 5장 1절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우리가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는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딛는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하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무더위에 마음 푸근해지고 더 시원한 마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읊조림에도 귀담아 들으시는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만이 우리에게 모범해주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만 장구처럼 어쩌면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새로운 희망과 새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예수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만 장군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요단강 안에 들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새 삶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예수님 안에 온전히 성령을 경험하고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담은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 나만 장군의 순수한 믿음을 받아들인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